예,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기 전에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시기가 끝나고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에 돌아왔을 때는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전이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의 방해로 인하여서 16년간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 중단됐던 성전이 다시 재개되는 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두 번째 사람들에 의해서, 에스라와 학개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두 번째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게 되는데요. 이 성전이 다시 건축 시작되면서부터 총 이 성전이 건축된 기간은요,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2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이 성전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언제든지 이 약탈과 공격을 당한 위협 가운데 처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배를 드려도요, 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은요,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지켜줄 울타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준비시켜 주시고 세 번째 포로 기환에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의 과정을 보면요, 간단히 정리하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 백성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성벽이 무너졌고 회파되었고 불타있고 황폐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조소와 물품을 얻게 돼서 이 느헤미야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밤에 홀로 이 성벽 주변을 돌아보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껏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과 이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은 세워지었지만 이 성벽이 무너진 지는 10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의 백성들은요, 아직까지 돌아온 고국에 정착하지 못하여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이 예배조차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요,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 공사는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이 되는데요, 이 성벽 공사가 기적적으로 완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이 백성들은요, 이 공사를 하면서 특별한 어떤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성벽 공사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두가 함께 성벽 공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예, 느헤미야는요,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림에 보여주시면요, 성벽 전체를요 45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그곳에 책임자를 세워서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보면 양문을부터 시작하는데요, 빨간 데로 표시한
양문으로 시작해서 시계 반대방으로 돌아서 끝까지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한빛관 문까지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요. 양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양문은 무엇이냐면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위해서 이곳으로 양을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양문이라 하고요. 이 양문은 대제사장이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이 양문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은 뭐냐? 한빛관 문인데요. 이 양문 옆에 있는데 이 한빛관 문은 무엇이냐면요. 점호의 문으로서 군사들을 점검하거나 인원을 파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사는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공사에 함께한 사람들은 총 75명입니다. 그래서 75명의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를 함께 이루어낸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요, 신분을 여러 분의 신분이 있었고 각계각층의 사람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일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살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1절에서 보면요. 대제사장이 양문을 중수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요.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합니다. 여기서 금장색은 무엇이냐면요. 금은 보석을 다루는 금 세공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요. 향품 장수 하나냐가 또 중수를 하는데 향품 장수는요. 당시에 향유와 향기름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1절에도 보면요. 동일하게 금장색들과 상인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제사장, 귀족, 상인, 금장색, 향품 장수 등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사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 보면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12절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누가 중수했느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이 건축에 참여하는 일이 극히 드문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여성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벽 공사는요. 남녀 구분 없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벽 공사는요,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남녀, 신분, 직업에 차별 없이 모두가 이 공사에 참여하여서 함께 짓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감동이 되어서 이 성벽 공사에 모두 참여하였고 이 성벽 공사를 지으면서 백성들은 아마 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52일 만에 완공된 이 성벽 재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협력하여서 이 성벽 공사를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브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입니다.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앞에서 양문을 지었던 대제사장 이후에 그 사람이 이 공사를 끝난 이후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다시 건축을 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그 다음 학고스 사람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이 증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벽 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바로 이어서 또 성벽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어 달리기를 하듯이 한 사람이 달리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터치해서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공사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사람이 공사를 이어가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곳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공사가 끝났다고 자기 집 앞에 공사가 끝났다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끝나면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돕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4절에 보면요. 브레못이 자기의 일을 중수한 다음에 자기 맡은 구역만 한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등장을 하게 됩니다. 21절에서의 브레못은요, 두 번째 구간을 추가해서 중수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나오는 브레못은요,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앞에서 성전 재건도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못은요, 성전 재건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도 하고, 자기가 맡은 일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자신의 일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뒤에 나오는요, 무슬람도 자신의 일을 끝난 다음에 30절에 다시 등장해서 또다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못과 무슬람은요, 자신의 일을 다 했다고 멈추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 공사는요,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성벽 재건 공사는요, 헌신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5절에 보면요,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드고와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요,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분담하다라는 것은요, 짐을 나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드고와 사람들, 일반 평민들은 짐을 나르면서 성벽을 건축했는데 드고와 사람들의 귀족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드고와 집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드고와 집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평민들이 하는 도를 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성경에서 왜 여태까지 다 열심히 순종하고 참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이름이 기록될 때 불순종하는 사람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순종하며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의 이 명단에 기록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순종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유독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에 사역할 때 선교사님을 고발해서 추방당하게 만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행했던 명분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당시의 공안들에게 선교사님들을 고발하고 추방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 당시 이 장로님이 교회를 이끌었던 장로님이셨는데 본인의 그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추방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에 그 한인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모든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고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해서 몇 명 남지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좀 보게 됐는데,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도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얘기를 나누면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도리어 불순종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성벽 공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많은 공사를 하는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를 감당하다가 또 힘이 붙이면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이 공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건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이루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돌아보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께서 물러나야 될 때를 잘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러나게 될 때가 있고 그때를 잘 분별해야 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느헤미야 3장은요 단순히 성벽을 쌓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벽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은 건축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여전히 중구난방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벽 공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저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누구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굳이 내가 교회에 속해서 굳이 내가 공동체에 속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했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고 굳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그렇게 생활하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시 가라고 말씀하셔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요즘에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힘들고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나이에 이제 들면서 깨달은 건 뭐냐?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서로 부딪힘을 통하여서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모난 부분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요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다 옳은 줄 알고 나는 다 바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지내면서 우리 삼성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돌아보시고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